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 초청장을 보내고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이 갈망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갈망이 뭔가 생각이 됐을 텐데, 이 갈망이 단순히 원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인데, 이 간절히 바라다의 뜻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절박하게. 비유로 들자면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물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생명 다해서 오늘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이 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에만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또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그 노란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자로서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같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거룩한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애굽에는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난 이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고 pass over,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절기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정월 14일 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 날 지키게 되는데요. 그럼 이건 율법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래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30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충족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를 담당하고 섬길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준비된 목회자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모이기 때문에 이 모여야 될 백성들이 먼 곳에서 오게 되면 정한 때에 제 시간에 못 올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난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난제를 듣고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하면 2월 14일 날 지켜야 되면 다음에 하지 뭐. 히스기야가 이러고 있지 않아요. 3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선히 여기고 2월 14일 날 드려지는 이 유월절 절기를 할지라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함께하고자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뜨거운 그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팬데믹이 있어서 많은 것들이 스탑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그때에도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몇몇 분들이라도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오픈라인의 문이 확 열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 절기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 오랫동안 스탑되어졌다는 거예요. 3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통일한국 이후에 남북이 중단되어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약 200년 정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단되고 스탑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소망하고 그 간절한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거룩한 초대장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를 그들에게 요청하며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금 돌아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 땅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 한 이 문장 안에 다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돌아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치고 막혔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는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 보면 길을 가다가 길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달리십니까? 아니면 유턴을 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십니까? 답이 없으신 이유는 뭘까요? 계속 가기도 하고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 겁니까?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면 잡혀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 포로기 안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의 얼굴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 영적 회복을 향한 갈망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갈망,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장을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게 보냈을 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파발꾼들을 보내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같이 함께 와서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자, 영적 회복을 꿈꾸자, 영적 부흥을 사모하자 하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웃기시네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유월절 지킨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3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는 거부했어요. 다수는 거절했어요. 다수는 비웃었어요. 그런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새벽 예배 한번 와서 기도한다고 내 심령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교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그룹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파의 소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수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 영적 회복을 갈망하고 영적 부흥을 갈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수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를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30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더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그냥 지키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러일으킨 유월절을 지키고 영적 회복을 소망하고 영적 부흥을 갈망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중단되어졌던 200년 동안 단절되었던 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의 심령에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그 갈망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셨던 거죠. 그 마음들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 오면 계속 졸다가 가. 내가 이렇게 올 바에야 내가 새벽 예배를 왜 오지? 그런 이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우리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새벽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이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영적 갈망을 향해서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뒤에, 한 주간 지키고 난 뒤에 그들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임했습니까? 기쁨이 임했어요. 또 뭐가 임했습니까? 위로가 임했어요. 또 뭐가 임했습니까? 감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30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절거히 지켰더라. 뭐 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더 연장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6시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연장하라는 거예요. 연장하라. 제가 연장하고 싶어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7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20분 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됩니까? 이러니까 말씀이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20분 연장하려고 소망을 하고 있어요. 다시 7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7일을 지키자고 결의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반응이 어땠어요? 무슨 7일을 지키냐고, 이만큼 지키시면 됐지, 이제 우리 할 일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고, 우리 7일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다시금 가야 된다고, 돌아가자고, 무슨 7일을 더 지키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 보세요. 30장 27절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더 연장하며 지켰어요?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켰어요? 절거히 지켰더라. 그들이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절거히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거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그 리밋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월절 한 절기를 지키는 거기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4일이면 4일을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4일 더 연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참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과 부흥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절거히 지켰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6시에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20분 더 연장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선교사 후보생 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절거히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거히 지키니까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25절과 26절을 한번 봐야 돼요. 25절, 26절
노란색 부분만 시간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나그네들 모든 이들이,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뭐예요? 다 즐거워했다는 거죠. 자, 분명하죠? 몇몇 사람만 즐거워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 Everybody.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말씀이 연장되어져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예요?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 즐거워.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노란색 부분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할 만한 큰 기쁨이, 큰 희락이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10년 가운데 이 큰 희락이, 이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 우리 그룹에 드려지는,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큰 희락이, 이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기를 힘들어하는 이들,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도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이 큰 기쁨, 큰 희락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 난민 선교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고 너무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난민들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난민들은 15분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나 소그룹이나 리더십이나 여러 이렇게 말씀들을 전할 부분들을 가지고 갔는데, 이 15분을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15분 동안 앉아있기도 힘든 그들이 점심시간 20분 점심 식사하는 거 외에는 12시부터 4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했기 때문에. 왜 안 갔을까요? 물을 안 줬거든요. 물을 안 주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뭐예요? 갈급하고 목마름을 가지니까요, 15분이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요, 4시간이 아니라 8시간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뜨거운 갈망들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화장실을 안 갔어요.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실까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3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목회자들이 막 그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가서 막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송정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안수 기도하는데요, 그래 한두 사람이 와서 안수 기도 받는 게 아니라 다 와서 막 이렇게 안수 기도 받고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도가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않고 상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올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갈망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한 분 한 분들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닫힌 부분들이 열리고, 또 우리의 힘든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회복을 소망하고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회복과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경험하며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그룹의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갈망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리턴해라, 턴어라운 해라, 여러분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잘못 가면 돌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전에는 했는데, 내가 말씀 읽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요즘 바빠서 못한다. 또 기도의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 바빠서 못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참 시간을 내서 연락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늘 매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를 좀 우리가 오늘 실천하는 시간으로 좀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뭐 예물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또 사람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또 잘못돼서 끊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으로 그렇게 나가셔서 하나님 기쁨이 주시는 희락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위한 뜨거운 마음에 갈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또 결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에 결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아버지 관계의 문제, 아버지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모든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의 어떤 어려운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생각하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버지 또 창원 양곡교회 집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영적 부흥을 위한 뜨거운 갈망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창원 양국교회 창립 110주년 맞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난 역사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부흥과 선교의 비전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적 재정 교실 교육국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전정필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권속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강환식 선교사님, 조영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케냐 나이로비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